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해져서 1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왕권을 가지고 침범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권을 침범했기에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이 사울 왕은 14장 47절에 보니까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과 전쟁을 합니다.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싸우는 나라마다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마 캥겼을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제사장이 행해야 될 일을 내가 행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시면 어떠나. 정말 사무엘 선지의 얘기대로 내 나라의 왕권이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아마 마음이 졸이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지면 이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나 나를 버리시나 이랬을 텐데 이겼다는 거예요. 전쟁만 하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이 아마 나를 버리지 않으신가 보다. 나를 잘못을 용서해 주셨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날 바쁘다는 핑계로 몸이 좀 안 좋다는 이유로 내 세상의 어떤 모임으로 즐거움으로 주일에 빼먹고도 처음에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편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범했다. 하나님이 또 혹시 나를 진노하시는 건 아닌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대로 가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15장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는 사울왕 너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에게 어떻게 한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아멜렉 나라는 전멸시켜야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진멸해야 된다.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 가서 분명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 왕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아멜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을 살려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멜렉을 그대로 두었다고 얘기를 해도 틀림이 없는 얘기죠. 그리고 또 자기의 눈에 볼 때 기름지고 아주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 양이든 소든 남김없이 값어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옵니다. 경물생심이라고 좋은 물건을 보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제는 내가 사울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울 왕을 용서해달라고, 사울 왕을 용서해달라고 밤을 새워 철회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가는 것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가서 찾았더니 사울 왕이 없어요. 어디 가셨느냐 그랬더니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갔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는 길갈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힘이 있어, 자기가 능력이 있어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거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일진데 엄청나게 큰 승리의 이 전쟁이 자기의 능력과 힘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이름을 높여 기념비를 세우는 이 사울 왕의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여의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계획안대로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잘나 내가 똑똑해 내가 능력 있어 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잘못은 내게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14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왜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세워두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이 이 지금 사무엘 선지의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는 거예요. 당신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4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왕이여, 나의 귀에 지금 들려오는 왕궁 뜰 뒤에 소리는 어찌된 소리입니까? 다시 말하면 왕궁 뒷마당에서 들려오는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는데 저 소와 저 양은 어찌된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이지 않고 끌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라도 사울 왕은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은 내가 끌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좋은 것들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나쁜 왕입니까? 자기가 욕심이 나서 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제물로 쓰려고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앞마당은 문제가 없는데
뒷마당이 문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픈 그럴듯하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소 이러는데 사울의 뒷마당은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뒷마당에서는 불순종한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날마다 괴롭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는데 나의 뒷생활이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 이 사울왕 같은 모습이 내 모습 속에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앞마당은 쓸고 닦고 그럴듯하게 치장할 수 있지만 뒷마당의 모습은 어떠느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집을 이렇게 봐도요, 옥상이 깨끗한 집은 야, 참 저 집은 안 봐도 저 집 안도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 뒷마당 있잖아요. 뒷곁이 잘 정돈되고 깨끗한 이런 집들을 보면요,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 집이 어떻게 하고 살고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얼른 알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앞마당, 마루 이건 뭐 잘 쓸고 닦아 깨끗한데 뒷곁은 엉망이잖아요. 쓰레기들, 지저분한 것들 전부 다 갖다 놓고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삶의 앞마당은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뒷마당은 엉망인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울왕의 앞마당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뒷마당에서 들려오는 불순종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죽어야 마땅한 이런 울음소리들이 들려오는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어야 될 것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비극이요, 인생을 절단나게 하는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양이나 소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아멜렉의 전투에서 아멜렉 그 전투장에서 죽었어야 되는 소요 양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살려두어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모이나 흩어지나 사고요, 가정이나 교회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까지 죽이지 못한 것들이 너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혈기 부리는 거, 물욕, 고집, 아집, 정욕 이런 모든 거 죽이지 못해. 미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이간질하는 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 아직까지도 죽이지 못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살려놓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나의 삶 속에는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죽어야 될 것, 완전히 예수 안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직까지도 내 속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더러운 것, 살아있는 것들 찾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는데 왜 꿈틀하는지 아십니까?
덜 밟아서 그렇다가 덜 밟아서. 완전히 밟으면 완전히 죽는 것인데 덜 밟아서 꿈틀거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직까지 꿈틀거리고 있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밟아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사는 것들을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못하고 살려놓을 때 이것이 사울 왕에서 쫓겨나는 비극의 인생이 되는 단초가 되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까지 죽이지 못한 잘못된 육신적인 것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끌어들여서는 안 될 것을 끌어들일 때 인생은 비참해진다. 믿습니까? 양이나 지금 이 소가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전쟁터에서 이미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기에 이미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것들을 살려서 성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사울의 인생은 무너진 거예요. 성 안에 들어와야 될 것이 있고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 앞에 보면 보초를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38선에도 군인들이 보초를 쓰는데 왜 그래요? 들어와야 될 것들이 있고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초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들어와서는 안 될 무력이, 인간의 욕심이, 불순종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무력이 들어오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양심을 버립니다.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여야 될 것은 완전히 죽여야 되고 막아내야 될 것은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출입이 강력하게 통제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감시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무나 막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신천지 추수꾼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자들 출입을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돈 바꾸는 환정사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까? 성전 안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가 앉았다고 말합니까?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성전 밖에 있어야 마땅한 것인데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내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을 돈통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 잘못된 세상 것들이 무차별로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세상의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마술까지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 마술을 보여주면서 애들을 전도한다. 전도라고 하는 미명하에 악한 것들의 영적 영향력을 끌어들이는 이런 잘못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여러분 마술이라고 할 때 마자가 귀신마, 마귀 마자인 거 모르십니까? 열매와 결과가 좋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되는 것이 성경인데, 수단 방법은 어떻지 간에 결과만 애들 전도하고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잘못된 생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적인 모임으로 이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막아내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달라졌다, 세상이 바쁘다, 그러니까 예배를 줄입니다. 모임을 많이 갖습니다. 친교를 많이 합니다. 강대상을 밀어내고 무대를 만들어 무슨 공연장 같이 예배를 만들어버립니다. 예배 시간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끌어들일 것들을 끌어들이는 이 잘못이 오늘 교회들이 무너지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에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끌어들일 것은 끌어들여야 되지만 막아야 될 것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는 거 이거 성령이 주는 것입니까? 막아야 되지요. 악한 것이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끌어들여 꼬박꼬박 졸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백날 앉아있으면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아멘.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길은 그럴듯하게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끌어들여야 될 것은 끌어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내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내 마음에 끌어들여 품어 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아야 될 것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진노하셨던 것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이 인간의 욕심에 더러워지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물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더러운 문화가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어떻게 하시리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런데 끌어들여서는 안 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끌어들인 그것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며 이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내가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어떻게 하니?
하나님의 성도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의 마음을 막론하고 아무 것이나 침투하도록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묻어두고 움켜쥐고 있을 때 이것이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무서운 빌미가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소와 양 끌고 왔다고 사울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내가 끌어온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이, 내 신하들이, 내 부하들이 끌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일개 왕으로서는 참으로 비겁한 거짓말도 하고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어찌 된 입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다. 그런데 왜 드리지 않고 그러면 그대로 들려오는 소리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묻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왕은 변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빠서 그랬다든지, 이제 내가 곧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든지 아마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러 다닐 시간은 있으며 예배할 시간은 없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변명인 것입니다. 이때에도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서 그랬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달라고 회개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여전히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청직이라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떼어먹고 부둥켜 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날, 이 거룩한 주일을 내 육신의 즐거움과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서도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10의 1을 떼어먹고 내 욕심에서 묻어두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범죄의 행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는 이런 잘못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하나님께 서원을 해놓고도 그 서원을 갚아드리지 아니하고 뒤로 미루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아니할 때, 소와 양을 그러면 제사로 드려 제물로 드리려고 데리고 왔으면, 끌어왔으면 드려야 될 것인데 드리지 않을 때 그 소리들이 들려왔다. 그 소리들이 곧 사울왕이 무너지는 곡소리였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쳐야 될 것 쌓아두면 거기서 터져나오는 소리는 뻔합니다. 왜 내가 이럴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사업이 왜 이 모양이 됐을까? 터져나오는 소리가 양과 소의 울음소리 같은 울음소리들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이름처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10의 1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약속한 것 해로울지라도 약속했으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드려야 될 것 드리지 못한 이것이 내 인생의 뒤뜰에서 소와 양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오는 그날, 양과 소의 울음이 아니라 나의 통곡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사울 왕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던 그러면 이 소리는 어찌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물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일 것을 완전히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성질 내는 거, 물질의 욕심, 고집, 아집, 미움, 정욕 죽여야 됩니다.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여놓아서는 안 될 것들을 이 시간 전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 오늘 말씀을 듣고 가서 대청소하듯 회개함으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서 깨끗이 성령으로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안 드린 것 찾아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